할렐루야. 아멘.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오셔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주님은 신실하고 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정말 주님의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나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지만 일어서서 하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좀 더 흥있게 몸도 움직이면서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저희를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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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 주님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죠. 정말 사랑스러운 주님이고 얼마나 저희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맘을 들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알게 된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이 없다 하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았을 때 왜 저럴까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입술로 돌이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망의 말을 늘어놓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을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 순간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찬양하는 우리 누리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주님을 대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받고 예수님을 멀리한다면
나는 사람을 죽인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고 그 배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며 그 믿음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며 그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지역의 4개 교회가 모여 이웃들을 위한 블록 파티를 합니다.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안전사고 없이 모두가 즐기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세상에서 더 귀한 대접받는 이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시간 그리고 헌금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한국에서 다녀오신 분 있습니다. 예, 신 권사님 코로나 이제 괜찮으신가요? 예, 코로나 좀 또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블록 파티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선교를 하지만은 직접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이렇게 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지역을 섬기는 선교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봉사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부터 2시 반까지입니다. 저희가 맡은 데는 작년 했던 이 아이스크림과 풍선 만드는 것 똑같은 걸 위치해서 하니까 함께 수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0월 날씨가 비가 안 오면은 우리 청소년 학생 청소년 축구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준비해 오시고 같이 또 함께 참여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언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디스커리지 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담대함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해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성경의 약속의 그 결실이 우리의 영육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를 또한 체험하고 감사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것 가운데서도 또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욥기서 32장 말씀입니다. 3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동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발을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어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자기가 자기보다 여러 해의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일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말을 내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특별한 성경입니다. 크리스찬 역사가 칼라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욥기에 대해서 욥기가 인간의 펜으로 쓰여진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욥기를 최고의 시편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이 욥기의 말씀 속에 구원의 원리가 잘 절묘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해서 욥기 복음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욥기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욥기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내용을 보면 세상의 과학적인 그런 진리, 과학적인 언급들이 또한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인, 이게 뭐 몇천 년 전에 쓰여졌을 건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싶은 그러한 과학적인 설명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 26편에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 매달았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 위에 떠 있다든지 어떤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다는, 그러니까 우주에 행성들이 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욥기의 지구 내부가 뜨거운 불바다 같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고대인들이 생각하기 힘든 욥기 36장에는 물의 순환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이 돼서 거기서 비가 내린다는, 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 그런 표현이 욥기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욥기서가 주는 가장 큰 질문은 고통에 대한 질문이죠. 신학적, 철학적 질문을 불러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욥기의 주된 내용이죠. 욥기서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처음에 왜 그것이 시작됐는지 얘기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결론을 주는 그런 얘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바로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내용은 우리가 쉽게 욥이 고난당하고 인내해서 결국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다, 그런 간단한 내용 같지만 많은 중간의 내용들은 지루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디오더스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데오, 하나님, 그리고 디카이오스네라는 그 정의, 공이라는 그 말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욥기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신정론은 다른 종교보다도 이 유일신, 이슬람,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에서만 다루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불교나 힌두교 같은 거에서는 이 악에 대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을 신에게 찾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같은 데서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 세상에 악이 있는데 신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라면 이 악을 왜 가만 내버려 두느냐? 악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완전한 신이 아니고, 그리고 악을 그대로 허용한다면 이건 또 선한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욥기는 이 신정론을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누구의 말이 옳은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천상의 회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몰아넣고 회의를 했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도발해서 욥을 시험하게 합니다. 괜히 욥을 자랑해서 가만히 있는 사탄한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만큼 선하고 의인으로 사는 사람을 보았느냐? 욥이 뭐라고, 사탄이 뭐라고 그것을 반발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 축복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이름을 욥에게 건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전통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선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잘되고, 악한 자는 하나님이 징벌하고 고난받게 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지혜라고 한다면, 이 욥기서의 이야기는 그 전통적인 지혜가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현실, 내가 선하게 했는데, 난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신앙인이라면 나는 그래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예배도 충실히 드렸는데, 나는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나한테는 더 큰 고난이 오는 것 같지?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욥기는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에 대한 논쟁, 고통에 대한 논쟁. 욥기의 주제, 분명히 인내에 대한 것도 욥기의 주제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욥기서의 교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과연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욥기의 논쟁은 크게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이 3장부터 처음에는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는 아내의 말을 듣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욥의 모습이 1, 2장에 보였습니다. 근데 3장에 가면서 바로 욥이 자기가 난 것을 저주하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의인이라는 욥이, 신앙이 그렇게 좋은 욥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 되겠나? 욥에게 교정을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욥이 또 대답합니다. 그리고 빌닷이 또 이야기합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소발이 또 묻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또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또 세 친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욥이 거기에마다 또 대답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엘리바스와 빌닷이 또 이야기를 하고, 소발은 지쳤는지 소발은 세 번째 논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욥이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네 번째,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것은 논쟁이 아니고 엘리후가 그냥 이야기를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논쟁이라기보다는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론으로 가죠. 제 친구들 논리는 간단히 요약하면 인과응보입니다. 권선징악. 선하고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벌하셔야 된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니죠? 신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말씀을 보면 신명기 축복의 약속, 그리고 저주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청종하고 따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울타리에 있는 가축들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니네들 마음대로 행한다면, 악을 선택한다면 들어와도 나가도 어디를 가도 너희의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징벌이죠. 욥의 친구들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아, 잘 생각해봐라. 네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냐. 그것이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강변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달리시킬 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 있죠. 그 말씀도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를 단련하고 단련하면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면은 내가 깨끗하고 정금인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자기 항변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히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느냐? 잘 생각해봐라. 너는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그게 이 친구들의 논리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 들은 생각이, 그런데 과연 욥처럼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우리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죄를 지면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과정이 있죠.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죄의 원인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들죠.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을 당할 때 과연 내가 이것만큼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의 고난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처음에 욥의 모습을 멀리서 보고 울면서 같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같이 욥과 울어주었습니다. 7일 동안 같이 함께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던, 진짜 욥을 생각하고 사랑했고 욥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런 친구들이죠. 그러나 7일 후에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욥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위로해주러 왔다가 욥을 사랑하는 마음에 왔는데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친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과응보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적인 가르침, 대부분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중간에 친구들 논쟁만 보면은, 내용만 본다면 이건 맞는 얘기인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신학적으로 이것이 틀린 게 아니라 욥의 상황에 그 논증이, 그 생각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완전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보처럼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처럼 최종적인 모든 결론들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욥의 친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친구들은 일반적인 해법을 특별한 사례로 적용하려고 했다.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고, 욥의 죄악을 치료하려 들었지만 결국 쓸모없는 의사들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지혜를 사용할 때 우리는 항상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 말고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후라는 인물인데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이 세 사람과 욥의 대화를 한동안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답해하다가 마침내 화를 내면서 대화에 개입한 것이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32장 처음 말씀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개입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이 세 친구와 욥을 나무라십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후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을 잘 살펴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선지자처럼 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들보다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용히 있다가 이 네 사람이 논쟁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고 이 세 사람 하는 얘기도 너무나 답답하고 욥도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지금 거대한 재앙을 만나서 자기 연민에 빠졌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하다고 항변한다.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욥은 자기 연민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은 욥은 분명히 큰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고 욥은 친구들은 욥에게 자책을 강요했다. 그리고 욥의 그 잘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지만 결국 욥을 책망하고 욥을 강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후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관점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자기 단련을 목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이 엘리후의 얘기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강조점은 친구들은 이 욥의 고난을 강조를 했다면은 고난의 이유가 너의 죄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은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기 36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에게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느니라.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믿기 쉬운데 믿는 것을 그것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치 있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참된 아주 빛나는 믿음이죠.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지만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향한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다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욥에게 자기 포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는 그것마저 내려놓으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행성을 만들고 별을 이렇게 막 만들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욥에게 일일이 너는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그것마저 이해 안 되는 모든 상황마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들은 욥은 욥기 42장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33장의 엘리후의 말 가운데 12절부터 3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마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마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징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징벌과 고통 같은 고난의 모든 상황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 우리가 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성대로 다 해결하고 답을 얻지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뒤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귀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모든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의문들 그리고 고통들 우리에게는 다 답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자인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하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때로는 어둠을 걷는 캄캄한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남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묻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같이 참여하시고 또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